아멘. 오늘 말씀으로 사무엘상 16장 1절로 가겠습니다. 네, 한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음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25년도가 지났고 26년도가 밝았습니다. 우리에게 새해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는 희망찬 새해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의 사회는 사실 희망차지가 않습니다. IMF라고 우리나라와 각별한 또 연관이 있는 국제 기금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2026년도에는 우리나라 국가 채무가 1,400조가 된다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역대 최대치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빚이 역대 최대치를 계속 갱신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까지 우리나라는 사실 저채무 국가였다고 합니다. 채무가 아주 작고 건강하고 재정이 튼튼한 나라였는데 이제는 IMF에서 경고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부채가 너무 많다, 위험하다라고 우리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생산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을 해야 되는 인원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은 정말 저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말했듯이 갚아야 할 빚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더 많은 세금을 거둘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참 무섭습니다. 그리고 지출에 대한 부분도 구조적 정리를 하겠다고 지금 계획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다른 좋지 않은 소식은 무너지지 않을 것만 같았던 대기업들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을 이끌었던 그 거대한 대기업들이 하나하나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LG화학이나 우리 대산에 있는 롯데케미컬이나 또는 NCC와 같은 한때 우리나라의 산업을 이끌었던 거대한 기업들이 이제는 마이너스 성장을 하기 시작하면서 통폐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안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지금 작년 겨울부터 서브클레이드 K라는 독감이 유행하고 있답니다. 참 독감과 이런 바이러스 감염병들은 코로나를 생각나게 하는 것 같습니다. 벌써 미국에서만 3,100명이 사망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질병은 2월까지 정점을 찍을 것으로 또 예상을 한다고 합니다. 새해라고 희망과 또 기쁨을 선포하고 싶지만 우리의 삶은 사실 희망차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더 움츠려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자면 오늘의 이스라엘도 이와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웠던 왕인 사울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통치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세우셨는데 그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을 통치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오히려 버려서 사울조차 버림을 당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주변에는 강대국들이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침탈하기 위하여 공격하며 전쟁을 벌입니다. 이스라엘은 바람 앞에 등불처럼 위태롭기 그지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왕을 준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위기 가운데 새 일을 준비하십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위기가 오지만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새 일을 준비하셨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사울과 이스라엘을 이 위기로 몰아갔는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힘이 약해서, 그들이 지혜가 없어서, 그들이 돈이 없어서 그들이 위기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위기는 하나님과 건강한 관계를 맺지 못하는 것이 위기였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과 건강한 관계를 맺지 못하였기 때문에 위기가 된 것입니다. 건강한 관계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못하면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장 큰 위기이자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그 관계가 온전하지 못하면 하나님과 절대로 함께할 수가 없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묻고 듣고 순종했어야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묻고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이것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위기가 사울의 위기를 넘어서 이스라엘 전체의 위기가 되어버립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묻고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울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는 내 상황에 맞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내 마음대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묻고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것, 가고 싶은 곳으로 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찾습니다. 문제에 봉착하고서야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것은 건강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닙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묻고 가는 것입니다. 새해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여러분들이 묻는 자가 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신앙에는 단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쭈쭈 해주시는 단계가 있습니다. 봐주시고 끊임없이 기적과 은혜를 베푸시는 시점이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이빨로 씹어먹기를 원하시는 수준이 있습니다. 고난을 견디고 이겨내는 수준이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의 수준인 끊임없이 내가 원하는 것만 요구하고 지지해달라라는 신앙을 우리는
넘어서야만 하는 것입니다. 새해에는 우리 충성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이 성숙한 신앙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어린아이의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 물을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을 갖기를 원합니다. 사울은 이것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인간적으로는 수많은 변명과 타당한 이유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이 약속 시간을 7일 동안 지키지 않았던 건 정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하루도 아니고 1시간도 아니고 전쟁은 터졌고 적군들은 몰려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도망가고 있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는 건 너무나도 화가 나고 치명적인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자기가 어쩔 수 없이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생각이 다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버림받고 죽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는 묻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사울은 묻지 않았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죽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주었다라고 역대상 10장 13, 14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아멘.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는 묻고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됩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됩니다. 오늘 이 저녁에 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 묻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사울이 되면 안 됩니다. 묻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셨답니다. 우리는 흔히 예배가 끝나면 아무 생각이 안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뭐 들었지? 오늘 말씀이 뭐였지? 우린 이렇게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매 시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매 시간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강단의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생명의 말씀을 이미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내 판단, 내 생각, 내 오름으로 내가 받지 않은 것입니다. 주권이 뭔지 아십니까? 주권 하지 않습니까? 주권은 주인된 권리입니다. 사울은 주인된 권리,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사실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했던 행위가 자기 멋대로 제사 드렸던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십니까? 예배, 이 말씀이 주님의 주되신 말씀임을 인정하십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신실하게 받아야 합니다. 그냥 오늘의 시간을 흘러가는, 빨리 지나가길 원하는 그런 시간으로 가지시면 안 됩니다.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삶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받지 않을 뿐입니다. 듣지 않으면 죽습니다, 여러분. 내 영이 죽고 나의 인생이 죽어갑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십시오. 강단에서 선포되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충성교회를 향한 계획 가운데 나타내실 영광을 열매로 보게 될 것입니다. 한 10년은 안 됐지만 10년은 안 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랫교회에 있을 때 정말 건축으로 뜨거웠습니다. 그 작은 성전에서 하나님께 건축을 위해서 우리는 부르짖어 기도하고 함께 헌신하며 우리는 예배드렸습니다. 그런데도 우리에게는 가진 것이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목사님께 꿈과 환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수차례의 꿈과 비전으로 이곳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강단에서 목사님께서 어느 날 그 꿈과 비전에 대해서 선포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자세히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지만 그 맥락을 말씀드리자면 이 산에서 이 산 꼭대기까지 물이 찼습니다. 그때 뛰어들어야 한다라고 목사님께서 그 강단 가운데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성전으로 올라가는 일에 우리가 죽음을 각오하고 함께해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저희는 받았습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세를 준비하기 위하여 이곳으로 올라가라고 하셨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 말세를 향한 준비가 더욱 뚜렷해지고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한 예언하시는 분이 이제 말세가 되면 자급자족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일을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충성교회에서 이미 하고 있습니다. 닭은 이제 사기 많이 잡아가서 사라졌지만 저희는 자급자족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이 무엇인지는 알지 못하겠지만 여러분들은 복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와 함께하면 자동으로 준비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함께하면 여러분은 방주에 올라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말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뛰어들라는 그런 메시지의 말씀을 전하셔서 저희 가정이 그때 가슴이 콩닥거렸습니다. 이 사실을 저희 아버지가 보시면 안 될 수도 있는데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아무튼 생애 처음으로 뭘 했냐면 대출을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와 함께하길 결단하고 교회와 함께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희 가정에는 그 보증금 1,000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보증금 1,000만 원이 전부였는데 느닷없이 파리바게트 4층에 저희 공터 영어와 바짝 스터디를 하나님께서 소유케 하셨습니다. 그 값어치는 이게 자랑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 10억 가까운 금액이었습니다. 저희 소유가 1,000만 원 있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저희에게 이 건물의 소유권을 갖게 하심으로 저희가 그러한 소유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 가운데 행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기업은 지금도 순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저희는 존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시는 은혜가 있는 기업입니다. 언제 이 은혜를 받냐면 하나님의 교회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선포되는 그 비전과 함께할 때입니다. 우리는 듣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선포되고 이루어지는 이 주권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가운데 일하십니다.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하십니다.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십니다. 소망이 없는 인생 가운데 기쁨을 주십니다. 충성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또 그 가운데 함께 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26년도는 어려운 해가 될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는 한 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만 우리는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묻고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바꾸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바꾸길 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바뀌어야 합니다. 나의 삶과 나는 그대로이면서 내 삶을 바꾸겠다라고 말씀하면 안 됩니다. 1 더하기 1은 2입니다. 3이 되고 5가 될 수가 없습니다. 무언가 바뀌어야 합니다. 내가 하고 싶고 가고 싶은 곳으로 가지 마십시오. 이제는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듣고 순종하십시오. 내 삶이 바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입니다. 오늘 이 기도의 시간에 묻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2026년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무엇을 할까요? 제게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어봐야 합니다. 물을 때 하나님은 인도하시며 응답하십니다. 우리는 듣고 순종하면 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새해에 주님, 2026년도는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어둡고 소망이 없다라고 하지만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묻고 듣고 순종함으로 한 왕을 예비하셨던 하나님께서 내 삶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을 아시지요.
나의 모든 것을 아시지요. 하나님께 나는 나아가 묻습니다. 주님, 나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3번 부르면서 하나님께 묻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